네, 감사합니다. 여기 공간에 몇 명 들어오나요? 우리? 그래서 근데 지금 한 15명밖에 안 되네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본당에서 드리는 게 좋은데, 그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해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본당 예배 드리는 걸 좀 사모하시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 혹시 또 줌이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닙니까? 편안하신 거, 예, 편안하면 죽습니다. try 편안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성금요일이잖아요. 이때 우리 또 주시는 말씀 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말씀 한번 또 짚고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유다에서 왕이 됐는데 7년 6개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부터 출발을 해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그리고 다윗의 그 활의 노래, 너그러움을 보셨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7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죠? 침공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묻고 그리고 또 묻고, 이런 거 우리가 수요일까지 본문 다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편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그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낸, 사울을 장사 지낸 거에 대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아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다 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름 부음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심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신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수요일 날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헬갓 핫수림, 그러면 해석 가능하시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헬갓 핫수림의 교훈은 정반대죠.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 정반대죠. 그래서 치우침인 거예요. 여러분, 좌가 옳아요? 우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틀리죠. 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좌도 틀림이고 우도 틀림이에요. 그럼 뭐가 맞아요? 다윗이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치우친 거예요. 좌든, 이걸 보면서 제가 좌도 치우친 거다. 그리고 우도 치우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우치셔요? 안 치우치셔요?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아요. 그거 정답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나눠져 있죠. 그 못이 기브온 연못이거든요. 그 못.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샘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좌도 우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사울을, 또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품었냐고. 그러니까 좌가 다윗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좌로 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우도 하지 마시고요. 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도 하지 말고 우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제가 그동안 이 아브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설교를 해도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죠? 시비를 걸지? 시비를 걸어.
설교하면서 시비를 걸어. 똑바로 안 믿어 이것들아. 막 이게 시비를 걸지. 막 일어나게 만들지. 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일어나. 어유 씨, 싸우고 싶어. 와, 내가 이거를 보면서요. 와, 내가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었구나. 제가 사모님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늑대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주 그냥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정말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종으로 선택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옳지 않은 사람들, 옳지 않은 모습들, 늑대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가릴 때 그들에 대한 어떤 공격,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 그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사정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길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딱 들으면 그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 스타일을 오늘부터 좀 바꿀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듯, 그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법이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앞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듯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가장 설교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넬처럼 일어나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세.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야단을 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그 속에 있는 그런 인식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싸움을 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인식 속에는 그 늑대들, 그 잘못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조금 이제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설교를 좀 제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한국교회를 배려하고, 또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좀 배려하고, 그러면서 혹 이런 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리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금요일 본문,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이 저의 그런 어떤 이 아브넬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편이죠. 같은 한 형제죠. 그죠? 같은 한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헬갓 핫수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살인 라인, 이게 다윗을 이렇게 못 배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을 칭송하고, 그죠? 사울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원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 손에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를 해서 유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어떤 원수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데 나를 칼을 꽂고 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나간 성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나간 성도들 축복하고 그도 사랑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참 귀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과는요. 그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압
다윗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신복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게 나오죠. 다윗의 신복들은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가장 옆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보면 우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윗이 하는 거를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옆에서 배웠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가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 안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닮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담임 목사는 열심히 닮아가고 다윗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데 밑에서는 그게 하나도 맥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헬갓 핫스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너그러움을 펼치고 그 누구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지금 계속 치고받고요. 그러니까 좌는 다윗의 그런 너그러움을 받았으면서 감동을 하고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풀어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좀 알고 좀 이래야 되는데 싸움하러 내려오고 아브넬이 이제 문제라는 건 이제 나올 거예요. 아브넬이 진짜 문제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선 다윗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브넬이 일어나자 싸우자 그래도 그러지 말자. 우리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그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더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살인 라인이 충만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윗 옆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 헛쓰고 하는 거예요. 헛쓰고. 다윗이 지금 목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 헛쓰고 하는 거야.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열심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가르쳐낸 밑에서 완전히 대판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요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요 야야 하지마 저거 살인 라인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야 저거 살인 라인이다. 야야 하지마. 우리 목사님은 원수에 대해서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배운 대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걸 배웠는데 그 오랜 세월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싸우자고 해서 싸워요? 여러분 여기 싸움은 누가 먼저 걸었냐면 아브넬이 먼저 걸었어요. 그죠? 그런데 싸우자고 해서 싸워요? 여러분 누가 싸움 걸면 싸워요?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안 싸워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누구한테 나를 욕을 하는 거 많이 가끔 가다 보시죠. 제가 싸워요?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막 서로 막 논쟁을 해요? 처음에는 했어요. 2년 3년 차 때만 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서로 얘기를 하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니까 서로 막. 근데 점점점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뻔히 아는데 부부가 서로 무슨 말대꾸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저 말이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 뻔히 알고 더 이상 이게 말장난이 할 필요가 없고 네가 옳은 내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기브온 연못이라는 거 일단은 이스보셋의 왕국과 또 다윗의 왕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여기 위에 이만큼이 다 이스보셋의 왕국이에요. 굉장히 땅이 크죠. 다윗은 땅이 바로 여기예요. 유다. 어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감 잡히죠? 지금 이렇게 조그만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스보셋 진짜 여러분 정말 바람 불면 전쟁도 못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보셋. 그죠? 엘리제 세상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뚱뚱해서 죽었고. 그죠? 뚱뚱한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엘리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왜 죽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죽었죠. 낮잠 자다가 죽었어요. 낮잠 자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래서 비만과 게으름은 아비의 수치스러움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인데 전쟁터를 안 나가요. 왕위가 올라갈 때 나이가 40이거든. 근데 전쟁터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이 사람은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삶 자체가. 얘는 갔다가는 그냥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으로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쳐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려요. 이야, 여러분 같으면 7년 6개월을 이 땅을 그냥 두고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못 기다려요. 여러분은 빨리 뜨고 싶죠? 빨리 회복되고 싶으시죠?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시죠? 7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걸 먼저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점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이지 그렇게 급작스러운 높임을 일으키시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급작스러운 거 아니죠. 제가 6개월 됐는데 300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게 어떤 부흥한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박수를 받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나라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7년 6개월을 살아요. 알겠죠? 자, 이스보셋 나라의 수도는 여기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바로 야복 나루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마하나임, 그죠? 그 야복 나루터에서 좀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 그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만나잖아요. 마하나임, 그죠? 그리고 유다의 수도는 여기 헤브론입니다. 바로 이쪽, 노란 이쪽. 가들은 이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연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이게 기브온 연못인데 오늘날의 기브온 연못인데,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내가 그 지도를 어머나 이거 안 가져왔니? 내가 페북에 올렸는데 페북에 안 올라갔나요? 이거를 보면 되겠구나. 여기서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기브온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기브온 연못이 있는 곳인데, 자, 기브온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자,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인데 이쪽이 지금 국경이 이렇게 있고 이 기브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연못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못. 지금 자 기앗 여름 알려니까 기앗 여름 있고 여기 기브아 있고 이게 기브온이고, 그죠?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마하나임에서부터 얘네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글루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기브온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여러분 연못 굉장히 깊죠. 여기가. 그 여기 연못이 있었고 여기 안에서 이게 이제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발굴을 1833년에 발굴을 했는데 63개의 포도주 저장소가 있었고요. 평균 크기가 2.2m고 직경이 2m로 돌을 파서 만든 섭씨 18도가 정확히 유지된 포도주가 굉장히 잘 생산이 되고, 그죠? 직경이 11m, 그리고 29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굴 속으로 13m를 더 들어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이게 이 기브온 이 연못 이렇게 커요. 오늘날 현대 그림을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요. 오늘날의 기브온 연못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두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본문으로 한번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봇의 신복들, 다윗의 신복들. 지금 다윗의 그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너그러움과 그 사랑들,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온 거니까 이 사람들은 밑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왜 너그러워야 되는지, 왜 싸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성금요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이죠.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게 뭐겠냐고. 잘 봐봐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났냐고. 그분의 죽으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지간을, 우리는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 버린 거야, 하나님하고. 왜? 아예 원수지간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죠. 화평이죠. 하나됨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상징적인 가장 큰 특징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아이콘, 예수님의 절대적인 어떤 상징,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나의 그 원수 같은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켜가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냥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버리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을 가장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깨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알겠죠? 그래서 다윗 뒤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미갈하고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미갈도 다른 남자랑 벌써 살고 있는데 미갈도 다시 데리고 와요. 다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하나됨이에요. 갈라지고 찢어진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못 저쪽, 못 이쪽 이렇게 나와요. 치우침이에요. 사실은 그 못이어야 되는 거죠. 그 못 안에 그 샘물이잖아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못이 얼마나 깊은지 보셨죠? 굉장히 깊은 못.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이 올라와요.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샘물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못이라는 게 이쪽 저쪽이니까 이 못이 다윗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깊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샘이 나오죠. 샘은, 연못은 많은 사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못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 이쪽 저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동안 설교를 하고 그동안 내 마음의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이 깊은 이 진리, 내 마음의 방향, 또 하나님의 방향.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6명이 있는데 6명이 어떻게 살길 원하겠어요? 큰애는 막내를 맨날 뭐라 그러고 막내는 큰애를 맨날 뭐라 고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하나님도 똑같다고 봐요. 정말 이런 마음을, 이런 정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잘못된 이런 틀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야 견고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합시다 많이 들어봤죠?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진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죠? 왜요? 어리니까요. 자, 여러분, 어린이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늘 항상 어린이들은 티격티격 싸워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은 야단을 치죠. 왜 싸우냐고. 이런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서로 왜 비판해요? 서로 왜 이렇게 자꾸 부딪혀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이요, 내 거 다 뺏어 먹었지요. 오빠가 자꾸 나 놀려요. 이거 봐. 그치? 오빠가 괴롭힌 적 있어, 없다? 있지? 혹시 언니가 괴롭히는 거 아니니? 솔직히 다 얘기해. 나한테 목사님 다 일러. 현지 어디 갔어? 괴롭히는 거 아니니? 언니가 날 자꾸 괴롭혀요. 어리니까. 그치? 혹시 엄마가 괴롭히는 거 있니 너? 이거 봐. 엄마가 괴롭히는 거. 엄마가 맨날 나를 괴롭혀요. 날 가지고 놀아요. 내가 장난감이에요, 엄마의. 이상하지? 엄마는 나를 갖고 놀지 않아요. 근데 언니는 항상 나를 갖고 놀아요. 언니는 내가 언니의 장난감이에요. 그치? 어리니까. 그죠? 서로 싸우는 것도 그렇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그런 것도 그렇고 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성숙하게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좀 못한 놈이 있으면 잘하는 놈이 잘 친절하게 가르쳐서 이끌어 가야지. 그리고 약한 사람 세워줘야지. 힘센 놈이 약한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죠? 주저앉은 사람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널 세운 거 아니야.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마음이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부부싸움 해보신 분 계시죠? 밤새도록 말로 계속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어때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뭐 이러십니까? 예, 밤새도록 잠 못 잤지. 그 다음 굉장히 피곤하지. 마음 굉장해지. 승자가 없어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겼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예. 네가 이겨도 그 다음날 관계는, 분위기는 쏴한 거죠. 말 못하고 살아요. 도대체 누가 이익이죠? 누가 승자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헬갓 핫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게 너무너무 허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서로 상대방에게 그냥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그 싸움. 그게 같은 형제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의 싸움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그래 싸웠어. 그래 네가 이겼어. 그 뭐? 무슨 유익이 있어? 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싸움을 보면서 와, 제가 진짜 이런 멜로디가 띠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디 우리는 바보다. 바보들의 싸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싸운 겁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이러잖아요. 그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죠? 예. 근데 요압은 잘 보세요. 싸움을 건 바보가 있는데, 바보가 싸움을 걸었는데 그 싸움을 받아들이는 바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보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건다고 그 싸움을 받아주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6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너 일로 와봐. 야, 어떻게 1 더하기 1이 6이야? 1 더하기 1은 2지. 너 일로 와봐. 여기 하나 있지? 하나 있어 없어? 하나 있지?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이게 두 개 몇 개야? 6. 이게 진짜. 그럼 이 바보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던가요? 잘 없죠.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그죠? 말씀에서 알아듣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 괜히 얘기했다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너만 잘났어, 씨. 너만 말씀 봐. 이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말씀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면 1 더하기 1은 6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운 네가 더 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바보, 너도 바보, 똑같은 바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본지 이 싸우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IQ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응? IQ가 몇일까요, 이거? 자, 한번 싸우는 방식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선발 선수 나왔죠? 이쪽 12명 선수, 이쪽 12명에서 뽑힌 바보들. 그죠? 자,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나 보세요. 상대방의 각기 상대방의 12명 쫙 서고요. 머리 잡고 그 다음에 상대방 옆구리를 치는 거야. 그럼 이쪽은 가만히 있냐고. 이쪽도 여기 잡고 옆구리 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아니 무슨 싸움이 이래? 아니 그 떨어져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씨름을 하든가. 이거 잡고 이거 치면 얘도 나 잡고 여기를 때리겠지. 와, 제가 이걸 보고 막 띠리리리리리 안 나갔대요. 이런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들의 평상시의 싸움. 너 잘났어? 나 잘났어. 내 말이 맞잖아. 네 말이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아니 내 말은 이거라고. 머리 잡고 옆구리 때리고. 자,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지? 둘이 싸우는 사람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똑같다,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다, 똑같아. 너나 그 사람이나.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똑같네, 똑같아. 아이고 참. 누가 거기에 자비가 있고, 누가 거기에 용서가 있고, 누가 지혜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같이 얘기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아이고 똑같다. 그 어린아이라는 걸 못 봐? 그게 열받은 건 당신도 어떻다는 거야? 당신도 그 어린아이네. 그게 용납이 안 되지. 미워 죽겠지. 똑같은 거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가 보여. 그래서 처음에는 나처럼 하라고 제가 맨날 강요했을 거예요. 저처럼 말씀 보라고. 그죠?
그런데 제가 딱 만난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알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래요. 자, 알에서 아직 깨어나질 않은데, 알에서 깨어나려면 부리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요, 부리를 쪼아가지고 안에서 이걸 깨고 나와야 되거든, 스스로. 자, 근데 알에서 안 깨어나온 사람이 저처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왜 나처럼 못 보는 거야? 나처럼 왜 안 하는 거야? 말씀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들어. 목사님 얘기 잘 들어. 처음에 묵상이 좀 어려우면 일단 잘 들어. 왜 그러냐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해서 저에게 오잖아요. 그죠? 다 영양실조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뭐부터 먹여요? 미움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좀 힘이 생기면 좀 죽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힘이 생기면 백김치도 좀 먹고, 좀 더 힘이 생기면 밥 먹고, 그 다음 힘 생기면 고기 뜯어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 볼 때 답답하시죠? 주님이 그러세요. 울타리를 좀 낮춰라. 주님은 그렇게 무대뽀가 아니세요.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묵상생활 오래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통독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단을 치거나, 그죠? 자꾸 비판하거나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의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의가 상하면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 전도할 때 먼저 먹는 거 막 갖다 주죠. 왜 그렇죠?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전도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거부감이 느끼지 않대. 너네 목사님만 목사야? 너네 교회만 교회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면 우리가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단이죠. 너네 목사님만 목사고 너네 목사님만 말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단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고 또 그들의 위치를 알고 그들의 나이를 알아서 잘 배려하면서 어떻게든지 감정적인 의가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뭐 그런 배려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외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나를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면 아하, 그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진짜 기가 막혔어요. 머리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데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똑같은 거죠. 이걸 뭐냐면 헬갓 하수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갓 하수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찾아보신 분 계세요? 응? 전쟁터라는 건데 여기다 말 한마디 더 붙여야 되죠. 무슨 전쟁터? 바보들의 전쟁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갓 하수림.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바보들의 순 전쟁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각자 개교회주의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형제지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냥 막 잡아 죽여라, 저놈 어떤 놈이냐,
저놈 잘못된 놈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막 물고 뜯고.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봤자 뭐가 되냐고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잘못했다면 친절하게 왜 그것이 잘못된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도 언젠간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서로 간에 어떤 얼굴 붉히거나 적대시기 하는 이렇게 살지를 말아야지.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죠? 우리 돌멩이 던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냐고. 그래서 이 성금요일 때 우리 바보 같은 짓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태도를 이렇게 서로 머리 잡고 옆구리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춰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심히 맹렬하죠. 당연하죠. 맹렬하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니 그 싸움이 맹렬하겠죠. 어디 양보가 있어요? 어디 배려가 있어요? 어디 이해가 있어요? 어디 용납함이 있어요? 어디 져줌이 있어요? 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이해가 있냐고요. 오히려 그냥 무조건 서로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닌데도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됐다 그랬고요. 맞는 말이 아닌데도 유대인처럼 됐다고 그랬고요. 맞는 말이 아닌데도 헬라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왜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수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기준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준은 선명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시죠.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바리새인을 닮아가지고요. 죄인하고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려면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죄인하고는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죄인하고는 친구 맺는 거 아니에요. 죄인하고는요, 말도 섞지 않아야 돼요. 왜? 내 이미지가 상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기준이 선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인을 구분하는 사람들 그 속에, 그죠? 더 악랄한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겠죠. 그런데 자기 죄는 괜찮은 거예요. 남의 죄는 안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우리 기독교.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없어져요. 죄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오히려 죄인들을 웰컴, 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본인들에게 다 적용을 하죠. 자신들의 과거가 있지만 지금 묻는 사람이 없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고 확신을 갖고 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과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세리들 그때 당시에 그냥 이거였죠. 그냥 세리들은. 그죠? 세리장 삭개오 기억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 버리는데 수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죄인을 가르고 있지만 나 자신의 본질은 주님 보시기에 바로 가르고 있는 그것을 가장 악하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너무 웃긴 게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열매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죠?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없다고 손가락질했던 더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그대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열매가 중요하다며요. 지금 열매를 보여주는데 왜 당신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그들은 과거에 묶여져 있고요. 그러면 그 앞에 보여진 열매는 분명히 가짜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보여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죄인이라면서요. 그럼 당신은 의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으로서 나는 이런 열매를 당신한테 보여드릴게요. 저 보세요. 지금 쭉 7년 동안 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신의 열매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가 있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인데, 그죠? 그 종에 안고 일어섬이 그 주님의 책임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요,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아마 바울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얘기하면요, 절대 쓰임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번 낙인이 탁 찍혔기 때문에요. 바울은 한국교회에서는 사역 못하세요. 사울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맹렬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그래도 신하들이 그래도 좀 모든 면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바보죠, 얘네들이요. 이겼어요? 좋아요? 예수님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거 이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제일 바보죠. 더 센 바보인 거죠. 더 빠른 바보도 뒤에 나오죠? 아사엘입니다. 얘는 발이 빨랐는데, 여러분 바보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행동이 빨라.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빠른 아사엘이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바보인데 제일 빨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바보, 바보들의 고집, 더 센 바보, 빠른 바보, 바보들의 전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보들의 제안, 바보의 응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보들의 헬갓 핫수림, 치우친 헬갓 핫수림. 그래서 여러분 좌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우도 치우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세요.
아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그리고 살리는 게 목적이다. 알겠어요?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고 살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아멘. 오케이. 금요일 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싸움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싸움인지 어떤 교훈이 나오겠죠. 자, 이들 이제 싸움이 멈춰졌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요. 그래서 벌써 이게 나오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 싸움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나와. 거친 땅,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리고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죠. 밤새도록 걸으니라. 죽이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밤이 해가 지는 거죠. 이 거친 땅을, 길가밭 같지 않아요? 거친 땅,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자기 형제를, 길가밭, 그죠?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야곱의 그 축복대로 베냐민 족속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칼을 휘둘려서 인명 피해를 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가 싸움 걸어놓고 또 집안에 또 자기가 자기를 형제라고 그래? 자, 아브넬 하나님이 교훈한 거죠.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안 좋은 싸움이었지만 아브넬을 꺾을 필요가 있으셨어요. 분단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보셋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넬의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아브넬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심히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건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깨졌죠. 360명 죽었어요. 완전히 깨졌죠. 자기가 심히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봐야, 이렇게 깨져봐야 안다니까. 그리고 쫓기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쫓기고 있을 때 누구 생각났을까요? 다윗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사울하고 다윗 쫓을 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니? 미치겠지 너. 이렇게 평생 계속 도망 다녔어. 미치겠지 너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지? 죽이지 않았지. 아마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언제 너희가 형제 그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죠? 다윗에게서 들었던, 이거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언제 깨달아? 자기가 똑같이 쫓길 때. 야,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지? 지가 쫓을 때는 몰라. 지가 당하니까, 야, 이건 너무 억울해. 너무 부당해. 야, 형제끼리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쫓을 때는 몰라. 쫓길 때는 아는 거야. 하나님이 교육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서로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넬의 교만을 꺾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지금 다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볼 수 있는, 밤새도록 걸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마하나임 있는 쪽이죠. 아까 그 기브원에서 그 마하나임까지 밤새도록 걸어서 다시 가야 돼요. 밤새도록 걸으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뭐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완전히 깨지네. 그죠? 거기에 가장 측근 신복들이 다 모여 진짜 이들이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싸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넬이 맥이 풀렸겠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다음에 또 싸움이 일어날 때는 지는구나. 그래서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쉽게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도 주님이 지금 다 작업해서 아브넬을 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싸우는 거 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하나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또 교만한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나라로 내가 돌리리이다. 또 건방진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사엘을 죽었기 때문에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위로 올라가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압도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때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안 싸웠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딱 불고 다시는 이제 쫓아가지 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브넬을 밤새도록 걸어서 이거 얼마나 허탄해. 밤새도록 걸어서 이게 얼마나 허탄하냐고. 그죠? 이거를 내가 안 올렸구나. 이게 싸움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사진을 내가 지금 찍었는데 왜 이거를 안 올렸을까? 자, 페북에 올렸는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밤새도록 돌아간 장면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해서 돌아갔는지 또 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허탄한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힘들 거예요. 그죠? 이건데 자, 보세요. 자, 이제 마하나임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싸울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브원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죠. 계속 아라바가 여기 나오죠. 비드론 땅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요. 밤새도록 걸어요. 실컷 싸우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온 거리가 멀죠. 그죠? 싸우러 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만큼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굉장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쫓아가다가 더 멀리 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자, 여기까지 쫓아갔어요. 길갈까지. 자, 아라바까지 쫓아갔어요. 돌아오려면 그만큼 또 걸어와야 돼. 여기까지 쫓아갔으면 그만큼.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군을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간 거리만큼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만큼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상담해 드릴 때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살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빨리 쫓는 것을 그치는 것을, 싸우는 것을 그치는 것을 빨리 하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못된 삶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나마 덜 돌아요. 그죠? 네, 요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또 밤새도록 나오고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어요. 이 다윗의 신복들이 참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잃어버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우리가 잘못했을 땐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가버리시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만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 피해는 더 컸죠. 360명이 죽어요. 이러면서 이 아브넬은 교만이 완전히 꺾이고요. 나중에 이스보셋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리스바를 간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싸울 때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내가 돌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이제 한번 꺾였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돌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한테 죽죠. 자, 그리고 이 조상님이 장사하고 봐봐요. 또 밤새도록 걸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서, 여러분 밤 야간 행군 해봤어요? 그 야간 두벅두벅 걸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허탈하죠. 얻은 게 없죠. 이런 것만 있죠. 이게 헬갓 핫수리미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옛날 이 멜로디가 길을 걸었지. 간 만큼 다시 돌아와.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네. 쉼이 없는 줄 몰랐어. 이러면서 바보들의 전쟁의 교훈 첫 번째,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참 힘들다. 생명이 죽는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네가 오늘날 그렇게 세워졌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네가 깨닫게 되어진다. 힘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떠났을 때 아마 이렇게 힘든 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형제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시키셨고, 그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인 자기 아들이 죽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한 우리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알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헬갓 핫수림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예수께 붙잡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배가 부를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조금씩 주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경고등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보들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요새, 우리의 힘,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은 오직 말씀 순종. 이동복 목사의 힘은 거룩, 저의 목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저한테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간만큼 돌아오기 힘들다. 간만큼 돌아간다.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넘어가면 못 돌아온다. 넘어가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길을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망하는 이 길을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바보들의 전쟁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죠? 광야의 요새를 갖고 다윗처럼 내 형제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되실 수 있도록 이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희생해 주신 그 생명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다윗 왕국,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들을 이 좋은 밭 교회에서부터,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바로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헬갓 핫수림의 이 교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걸었네.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네. 내가 힘이 없는 줄 몰랐었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었네.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는 형제니까. 제가 붙여본 헬갓 핫수림의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피해를 얻고 나서야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빨리 그치고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 주신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정말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다시는 망하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우리의 광야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헬갓 핫수림 바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